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우리 산상수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많이 읽는 것도 그리고 빨리 통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정독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그 말씀이 무엇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절, 한 단어가 딱 내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 그것이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성경 암송도 좀 하시고 그래라 그러니까 잘 잊어버린다고 잘 기억 못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이 정독반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딱 새기는 거 마음에 꼭 품는 거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머리가 돌이 된 것 같다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기억을 잘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돌이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새겨 놓으면 이게 평생 가르잖아요. 돌에 새긴 글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잘 새겨서 깊이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이 평생 갈 수 있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녹음으로 전달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찔림 있는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가르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배우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살아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전인격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을 우리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대하실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은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딱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일단 19절, 20절, 21절 우리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조금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6장 전체를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지금까지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우리 신자들의 개인적인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그 실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돈이나 재산, 그 다음에 의식주,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그 갑자기 19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끝이 나느냐 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염려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심이 많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 가운데 근심이 많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사는 데에 꼭 부닥치게 되는 시험거리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6장 하반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반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전반부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6장 전반부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 또는 사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적 행위,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 행위,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부닥치게 되지 않냐.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6장 전체의 주제는 우리 신자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경건한 종교적인 교회 내에서의 신앙적인 행태에 있어서도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참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위선자들과 다르게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지 말고 너는 정말 남다르게 살아야 되는 참 제자가 돼야 된다. 그 일에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선자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 이게 6장 전체의 두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팎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행위를 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과 이 신앙 생활 그러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밖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생활 하는 그 모든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것들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전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할 뿐 아니라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한 삶이고 이건 더 차원이 높은 삶이고 기도, 구제, 금식은 더 거룩한 영역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고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저속하고 덜 거룩하고 세속적이고 속된 것이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은둔자로서 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고독한 암자 같은 데 들어가서 세상과 밀폐된 곳에서 세상에서 염려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 구제, 금식만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 기도, 금식도 잘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돈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경제 활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제, 기도, 금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이 더 고상하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간으로 해서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세상에서 가정생활 할 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 세상에서 돈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 세상에서 오히려 신앙의 꽃을 피워라. 세상에서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라.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신방하고 교회에서 뭐 설교하고 교회에서 이 살아가는 이 어떤 그 종교적 행위 이게 더 거룩한 일이라고 풀타임으로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이게 더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예배, 찬송, 교회 봉사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잘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더 원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대하시는 것,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룩한 삶,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목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목사보다 더 고상한 윤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목사보다 더 가치 있는 목사만큼이나 더 고상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책임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목수로서 살아내는 그 삶이 더 아름답고 그걸 기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구제기도 금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19절 이하에 돈 문제 다루고 의식주 문제 다루는 이것이 난데없이 튀어나온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담겨 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식주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맨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돈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하루하루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늘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공중에서나 드레베카파보다 더 못한 그런 안달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은 잘하는데 가정생활 잘 못하고 자녀 양육 잘 못하고 경제생활 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너무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구제기도 금식을 잘하면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구제기도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원론적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종교적 행위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고 성물, 성전, 뭐 성경, 뭐 성자가 붙는 거 있죠. 성도, 이 모든 거룩함, 이것을 성속의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내가 마치 장소적인 거룩이 따로 있는 것이냐, 시간적인 거룩이 따로 있는 것이냐, 뭐 새벽을 바친다, 특별히 거룩한 시간이다, 뭐 이것이 특별한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신약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는 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의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날의 구분, 요일의 구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 안에서 참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주일, 안식일 그것만 분리해가지고 그날만 성일이 아닌 거잖아요.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말이지만 안식일 성수의 개념의 대체로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은 안식일이 한 날이 특별한 거룩한 날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날이 주 안에서 거룩한 날이 되었잖아요. 안식일이 됐잖아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우리가 성도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 교회 안과 밖이,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구제기도 금식 그거 할 때만 그게 특별히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시고요. 돈 문제 하나 다루는 거, 요리 하나 하는 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태도, 직장에서의 정직한 모습, 이 모든 게 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초대받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할 때, 구제기도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외식주의자들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세상의 교묘한 문화, 가치관,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 적대적인 세상의 어떤 그 흐름,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서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처럼 바뀌어가고 하는 그런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그 문화의 흐름에 조급하게 빠지다 보고 안달하다 보니까 늘 하루하루 염려하고 또 자족할 줄 모르고 쾌락적이고 만족을 모르는, 그래서 계속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위선의 문제,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무슨 문제? 염려의 문제입니다. 위선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 외식의 문제와 근심의 문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외식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적 영역에서 위선 떠는 거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하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잖아요. 위선하고 염려,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위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게 뭐 그랬습니까? 너무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자기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만 의식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게 위선적인 삶이거든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도 뭐죠? 세상에서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이 염려를, 내가 어떻게 이 필요를 채울까를 염려하다 보니까 항상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을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가장 필요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가장 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부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어떤 그 신앙의 결핍, 그것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외식의 문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이 없을 때 사람 의식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왜 염려하는가? 왜 내 필요를 채우는 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의 결핍, 그것이 이 두 가지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위선하죠.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종교행위하고 하면 다 쇼하는 거 아닙니까? 위선자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항상 염려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염려하잖아요. 근데 위선자로 살고 염려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핍과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그 공통점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 위선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기도와 내 구제와 내 금식과 내 금식을 할 때 순간순간 그때마다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세상에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이번 달도 걱정, 다음 달도 걱정, 금년에도 걱정, 내년에도 걱정, 이래 봐도 걱정, 저래 봐도 걱정, 그런 걱정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천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두 가지 큰 문제가 위선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인데,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뛰어 들어가 보시면요. 그 6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금방 파악했는데요.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제기도 금식에 관한 은밀한 중에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을 때 너희는 이 누굽니까? 명령형이거든요. 쌓아두라, 쌓아두지 마라. 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군가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던 그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부정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긍정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을 빈틈없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실을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너희가 바로 내 자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인 뭐 재산 증식이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뭐 세상에서 처세적으로 살아남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중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땅에 쌓아 두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보물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보물은 무조건 돈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게요.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는 게 내 보물이에요. 내 마음이 늘 가 있는 거, 내 마음을 늘 두고 있는 거, 항상 생각이 나는 거, 마음을 두고 항상 추구하는 거, 내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거,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확인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 이게 내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이 꼭 돈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부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부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부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이런 본문을 대하면 쌓아두다니요. 이 뭐 쌓아둘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쌓이기는커녕 다 빈털터리고 밑 빠진 독인데 무슨 쌓아둘 게 있습니까? 한간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보물은 돈이라고 하면 세이빙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마음에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게 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만큼이나 이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게 보물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게 내 생명이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이게 내 자산 전부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억의 돈보다 작은 내 쌈짓돈이 내 모든 것이 된다. 이게 내 의지가 된다. 늘 내가 그게 마음이 가고 그걸 들여다본다. 그게 내 위로가 된다. 그럼 그게 자기 보물이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만큼이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권면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뭔가요? 내 자식 아니에요? 예, 내 보물은 내 자식이다. 예? 내 재산 목록 1호다. 내 자식이 내 보물이다. 내 배우자가 내 보물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내가 늘 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어떤 분은 내 집이 보물이죠. 예? 집을 가꾸고 내 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내 정원을 꾸미고 뭐 거기에 평생을 그냥 바치는 거죠. 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집 가꾸고 내 집 꾸미고 뭐 내 집 자랑하고 그걸 늘 기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보물 아닌가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늘 꾸미고 어떤 사람 자기 차, 자동차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동차를 사고 뭐 자기 취미생활은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모으는 거, 내가 수집하는 거 이런 거 계속 땅에 쌓아두고 뭐 그렇게까지 가치가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을 고가를 주고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모으는 거 그것도 귀하고 뭐 재산 증식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너무 집착하면 곤란하겠죠.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긍지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여행 다니는 거? 내가 안 가본 곳이 없어. 여기저기 세상 끝까지 곳곳마다 땅 끝까지 여기저기 이 나라 가보고 저 나라 가보고 내가 다 가봤어. 에? 그게 뭐예요?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땅에 쌓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내가 막 뛰어다니고 막 혈안이 되고 그걸 못해서 안달이고 계획을 세우고 너무 그런 데 집착하면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으면 그게 보물을 땅에 쌓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이 가는 것, 그게 내 여행이란 말이죠. 내 취미생활이라면 말이죠. 내 명예는 어때요? 내 권력은 어때요? 내 커리어는 어때요? 내 직업은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은 어때요? 내가 프로모션 받고 타이틀을 얻고 지위를 얻고 내가 승진하고 이런데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 그게 집착만 한다. 그게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은퇴 후의 삶에 아주 질적인 그 아주 양질의 삶을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추구하고 살아간다. 예? 그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앞뒤 안 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건 뭐 그게 하나의 내 보물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노회장 되고 당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하면서 그 지위가 올라가는 타이틀을 가지는 그게 자기 사랑,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만족거리의 실현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나 소중한 것을 모으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을 자꾸만 모으기 마련이라고요. 벽돌을 찾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을 하나씩 모아가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에 쥐고 싶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끝없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보물덩어리가 될 수 있죠.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인기를 얻는 거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 그 재미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설교 잘 들었습니다. 뭐 당신 없이는 교회가 안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찬양이 훌륭했습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느라고 덕분에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리 솜씨가 훌륭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 얼마든지 좋지만 우리 마음속의 한켠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 칭찬에 목말라서 나를 인정해 주는 데에 목말라서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그 재미로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자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그게 내 보물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 이게 내 보물덩어리가 점점 그 항아리가 차는 느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나에게 투표 하나 던져주고
수고했어. 당신 최고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내 만족의리로 삼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를, 신자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땅에 보물을 쌓는 것,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보물 쌓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땅에 보물 쌓기가 있고요, 하늘에 보물 쌓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땅에 쌓고 누가 하늘에 쌓겠습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쌓기 마련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쌓기 마련인 거죠. 이게 하늘에 속했는데 땅에 쌓을 리가 없어요. 땅에 속했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늘에다가,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아니, 신자가 천국 백성인데 어떻게 땅에다가 쌓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속과 신분에 따라서 쌓아두는 장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불신자를 향해서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선택에 고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하늘이냐 땅이냐, 이걸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속이 분명하면 그 소속에 걸맞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불신자가 하늘에다가 헌금하고 신자가 땅에다가 헌금하고, 이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이라는 그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부담이나 짐이나 짐스러운 어떤 부담감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아이고 이거 정말 교회 다니니까 헌금하라 그러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만,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너희는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하늘의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헌금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배당을 주고 이자가 굉장히 높은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아무나 그 어카운트를 열 수가 없는데, 그 어카운트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어카운트에, 그 은행의 어카운트를 열면 굉장히 그 은행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어카운트 열어서 그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는 것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그 어카운트를 열게 됐어. 그러면 그건 특권이잖아. 그 어카운트에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카운트에 내 돈을 디파짓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잖아요, 기회. 우리가 지금 천국의 어카운트가 열려서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어카운트 열린 것이 기회라고요. 대박 찬스고요. 성공 비결이고요. 이건 부담스러운, 짐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아닙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 아닙니까? 확실한 투자처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담스러운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회로, 하늘에 너희들이 헌금하라, 하늘에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찬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for yourself, 너희를 위하여. 이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것이지,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선교를 위해서, 뭐 그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뭐 밥 먹여주고 교회가 뭐 존재케 해주고 뭐 내가 뭐 선교의 사업의 일조를 감당하고 뭐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이 가지신 그 재능,
은사, 물질, 또 여러분이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다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한다 내 마음대로 그냥 쓰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보관인으로서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내 자녀들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벽돌을 쌓듯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삶의 그 발걸음이 무엇을 위해서, 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때에 정말 이것은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서 세월을 아끼면서 반드시 하늘에 뒷받짓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스러운,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